선한 연합과 열매를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84년 전에 한 조약이 맺어진 날입니다. 1940년 9월 27일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나서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 사이에 삼국 동맹이 체결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이 나라가 이렇게 셋이서 힘을 합쳐서 2차 세계대전에서 한 주축국이 되어 싸운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죠. 자,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은 당연히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시작됐지만 사실 전쟁의 전조는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자, 먼저 1935년에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과 일본 사이에 협력조약과 방호협정이 체결되었죠. 이 방공협정이란 서로 침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군사동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일본이 중국을 침공했고, 그리고 이듬해에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합니다. 자, 이렇게 전쟁의 기운이 고조되기 직전에 8월 23일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었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죠. 자, 독일이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독일이라고는 나라가 오른쪽에는 소련이 있고 왼쪽에는 프랑스가 있습니다. 일단 독일의 주 목표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서유럽의 강국이었고 계속해서 독일과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일단 이것들을 무너뜨리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쪽 동쪽 전선을 안전화시키기 위해서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겁니다. 소련도 소련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소련은 계속해서 서쪽 유럽으로 진출해서 발트해를 점령해야 부동항,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들은 서쪽으로 진출하고 싶어 했고, 그런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독일과 소련 사이에 불가침 조약이 체결된 거죠. 그리고 독일은 안심하고 서쪽으로 진군을 합니다. 자, 그렇게 프랑스를 향해서 진군했는데 프랑스가 이제 후퇴를 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이때 독일은 이탈리아와 손을 잡고, 이탈리아가 북으로 올라가면 알프스 넘어가면 프랑스잖아요. 이렇게 각자가 동쪽과 그리고 남쪽에서 프랑스를 치기 위한 일종의 군사적 협력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그럼 일본은 왜 맺었냐? 중국과 소련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을 묶어두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일본과 조약을 맺었던 것이고, 독일 입장에서는, 또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을 먹고 싶은데 중국을 먹고 들어오면은 또 미국이나 소련에게 견제가 들어올, 특히 영국의 입장에서 견제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약을 맺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2차 세계대전 보면은 일본이 진주만을 침공함으로써 이제 태평양 전쟁, 일본과 미국 사이 전쟁이 시작되는데, 일본이 진주만을 침공한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석유를 수입하는 루트, 거기를 영국과 미국이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우리가 말라 죽겠다 해가지고 미국을 직접 본토를 친 게 진주만 공습이었습니다. 여하튼 각국이 서로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동맹이 맺어졌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동맹을 통해서 악한 자들이 서로 힘을 합칠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악한 자들의 연합의 특징은 각자의 이익 추구예요. 그리고 이익이 없으면 연합도 없어집니다. 자, 대표적으로 아까 봤었던 독일과 소련의 불가침 조약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소련이 2차 세계대전 때 막 폴란드를 점령하고 그리고 계속 확대를 해가니까 이 독일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계속해서 내가 먹으려고 했던 땅을 이것들이 먹어버리네 해가지고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으로 진군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점령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여하튼 이렇게 전쟁의 양사를 보면은 항상 다 이합집산 그리고 합종 연행이 벌어집니다. 이쪽과 이쪽이 편먹고 싸우다가 다시 또 저쪽과 저쪽이 편먹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악한 자들의 힘을 합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얻어먹을 열매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공전적으로의 히트작이죠. 이 도둑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 중국 도둑과 마카오 도둑과 그리고 이제 한국 도둑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마카오 박이었던가 이제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보석을 탈취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러겠어요? 함께 힘을 합쳐서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연합했다가 배신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각자의 이익 추구,
각자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있을 때 악한 자들은 힘을 합치죠. 그리고 이것은 악한 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자들의 행동 이유이기도 합니다.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참가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얻을 만한 이익이 있으니까 참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열매를 보고 달려드는데 그 열매란 바로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돈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을 때 사람들은 연대하고 연합하고 힘을 합쳐서 그 돈을 얻은 다음에 각자 분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악한 자들이 얻고자 하는 열매가 이 돈이라면 선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열매를 얻고자 서로 힘을 합쳐야 할까요? 먼저 선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30절, 이사야 32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이상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의 특징이 나오죠. 이 열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매우 보편적입니다. 매우 추상적입니다. 무엇보다 이 열매는 서로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한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에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의 열매는 나 혼자서 독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선한 일의 열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의 열매는 독점하지 못하고 필연적으로 모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합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거 해봤자 나에게 떨어지는 몫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한 자들의 연합이 어려워요. 선한 일의 열매는 모두의 이익이며 그래서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산소와 같습니다. 산소는 모두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산소를 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거 열심히 해봤자 그 이익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공기청정기를 놓기 위한 노력은 해도 각 가정에서 이산화탄소 연비를 줄이기 위해서 차량 운행에 참여하고 운행 제한에 참여하고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이런 일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선한 일에는 우리가 애써 힘쓰지 않아요. 딱히 그것이 나에게 뚜렷한 이익 증가를 볼 수 없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의 연대가 어려운 겁니다. 합쳐서 모든 나라가 힘을 합치면 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왜요? 해봤자 이익이 안 되잖아요. 그건 모두의 이익이지 나의 이익이 아니잖아요. 선한 일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선한 일은 그래서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악한 일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모이는 이유는 얻을 수 있는 것이 뚜렷하며 그 얻을 수 있는 것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나눈다고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너는 7, 나는 3 혹은 너는 5, 나는 5 이런 식으로 분배가 가능하잖아요. 선한 일은 분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딱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더 얻을 것이 없으니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는 그렇게 열정을 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적인 부의 상승,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다 잘 사는 그런 거 별로 안 바라요. 사실은 나 혼자 조금 잘 되는 거, 즉 상대적 증가를 원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전국토의 아파트 가격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쪽은 오르고 어느 쪽은 덜 올라야 여기서 상대적 격차가 생기면서 수익 증가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함께 증가하면 그거에 따라서 모든 지표가 한꺼번에 올라가니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함과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지표가 아니라 사실 상대적 지표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가난했습니다. 지금보다 우리나라 훨씬 가난했습니다. 제가 이서진 씨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서진 씨가 되게 잘 사는 연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중학교 때 미국을 가보니까
우리나라랑은 비교도 안 되게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 집이 꽤 잘 사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집이 연탄 때웠대요. 저도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갈탄 때웠습니다.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에어컨 있고 선풍기 있고 다 있죠. 자,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가난한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 만족감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 같이 잘 살게 됐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잘 살아야 인간은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이 절대적 만족치가 아니라 항상 상대적 만족치에서 그 쾌감을 얻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익 앞에서는 쉽게 연대를 하는데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연대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교회 간의 연합사업, 교계 연합사업에 보면은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교회, 교단, 교계의 연합사업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합사업을 해서 얻게 되는 목적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좋은 혜택이 돼요. 그런데 그 일에 힘쓴 우리에게는 딱히 득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행사 속에서 여러 가지 꼬이고 꼬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아주 확실하고도 안 좋은 사례가 바로 2013년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 협의회 사건, 세계교회 협의회 그 회의 때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 WCC 월드 카운실 오브 처치스라고 하는 이 단체가 있는데요. 자, 이 단체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긴 했는데 이 단체의 목적은 신앙과 직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정교회, 가톨릭, 개신교로 나뉘어 있는데 이 각자의 예배 문화가 다르고 신앙 고백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문을 한번 만들어 보고 또 동일하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순서를 만들어 보자. 이게 WCC가 모인 사실 근본적인 목적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WCC 문서 영어 독해 그 파트가 있어가지고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좋은 단체구나, 선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던 좋은 단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단체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더 회원국가, 회원교회가 많아지면서 이 교회별로, 나라별로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어느 나라에 속한 교회의 예배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분파가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도저히 이 예배 예식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서로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각 국가별로, 각 문화별로 다양한 그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들을 시연하고 보여주다 보니까 특히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갔던 사람들이 이건 뭐야? 이게 무슨 예배야? 이런 식의 인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WCC에 대한 좀 안 좋은 소문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저거 종교다원주의다, 저거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때 2013년 부산에서 이 행사를 치를 때 와가지고 데모들을 엄청 했습니다. 저는 이 우연찮게도 이 WCC 실행위원이었던 목사님을 수행하느라 이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는 2년 이상, 사실 이거 되게 오래 준비했거든요. 이 준비를 하는 실무팀의 일을 옆에서 가까이 지켜봤습니다.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누가 이 행사를 주관했으며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이 시간 자세히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다 당사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는데, 자, 이 행사는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왜냐? 이 일로 인해서 WCC라고 하는 이 단체의 좋은 의미는 하나도 기억되지 못하고 그저 특히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 정말 WCC가 무엇인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쟤네들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야 라는 팻말만 붙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결과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행사는 사실상 한국 교회의 큰 2개의 대형 교회가 주관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를 벌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4박 5일 넘게 백스콜을 대여했습니다. 부산 백스콜을. 이 대여비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었고 식사가 필요했고 외부에서 강사들을 모시고 와야 했겠습니다. 그 운행비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2개의 대형 교회가 거의 다 되다시피 했어요. 이렇게 연합 행사를 할 때 특정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대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 교회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행사의 스피커로 그 교회의 대표자 혹은
관계자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 행사 끝나고 마지막 행사까지 참여하고 총평이 뭐였냐면 저 사람 빛내주고 싶어서 이거 했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선한 일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 내려놓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누가 돈을 대야 돼.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이 스피커로 나서야 돼.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얼굴 마담이 되어줘야 돼. 이런 순간부터 그 행사는 결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연합사역은 결국 누군가가 독박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굴러갑니다. 바꿔 말하자면 오늘날 수많은 교계 연합 행사들, 특히 이제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연합 행사를 했는데, 그 연합 행사가 제가 볼 땐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은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 역사에서 유의미한 그런 좋은 열매를 맺었던 연합 사업은 사실 한경직 목사님 살아계실 때 있었던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경직이라고 하는 큰 어른이 있어서 그 어른이 여러 밑에 있는 교파들, 교단들, 교회들을 이렇게 야 너 말 들어, 야 너 이거 해,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러니까 옛날에는 로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선배 목사가 얘기하면 들었단 말이에요. 야 이거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들었어. 그때는 좋은 열매가 나왔어요. 그게 대한성소공회고 한국찬송가협회예요.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회별로 공동의 성경을 읽고 공통의 찬송가를 하는 데는 사실 한경직 목사라고 하는 거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딱히 연구하는 분들이 없긴 한데 여하튼 그래요. 자, 과거에는 그런 좋은 열매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왜 이런 열매가 나오지 못하는가? 춘추 전국 시대라 그래요. 작은 왕들이 난립하고 있어요. 이건 제 분석이 아니라 제가 모셨던 분의 분석이에요. 왕들이 각 호족이 내가 왕임네 내가 왕임네 하고 있으니까 이 왕들끼리 서로 내가 돈 냈으니까 내가 왕 노릇할 거야, 내가 돈 냈으니까 왕 노릇할 거야, 이런 일이 각 지역의 행사별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영웅의 시대는 가고 그냥 지방 토호들의 시대가 왔다, 뭐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교회도 경험했죠. 우리 교회가 지난 3번에 걸쳐서 이 지역교회 연합 행사를 했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셔가지고 이 행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거 한다고 우리 교회가 얻은 이익이 뭡니까? 성도가 늘었습니까? 뭐 그거 갖고 우리가 사례를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바란 거죠. 아이들이 성령 받아 변화했으면 좋겠다.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주광사 목사님이랑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뒤에서 백업 요원이었지만 몸을 갈아 넣은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돈과 스텝과 모든 것을 제공하면서 뒤로 빠지지 않으면 그 행사는 선한 열매 못 맺어요. 내가 돈 댔어, 그러니까 내가 앞장서야 돼. 내가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높임 받아야 돼. 그런 순간 그런 행사들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못 맺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공동체든 가정이든 집단이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다음과 같은 행실이 필요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이 자라게 된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되 누군가는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해야지만 그 공동체가 자란다는 거예요. 나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을 키워야겠어라고 오른손만 크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집니다. 나는 다리가 탄탄한 게 좋아해가지고 다리만 근육 키우면 몸이 이상해지죠. 운동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왜 헬스장에 그렇게 거울이 많은지 아십니까? 지 몸 자랑하려고 거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좌우 밸런스가 안 맞으면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 거울이 많은 겁니다. 사람의 몸과 공동체 또한 똑같습니다. 누가 하나가 튀면, 누가 하나가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누가 하나가 그렇게 머리가 되겠나라고 속된 말로 설쳐대면 그 공동체는 서지를 못해요. 바꿔 말하면은 한 공동체가 교회든
가정이든 집단이든 혹은 연합행사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섬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 한국교회에 이런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분들이 교회 목사, 부인분들이죠. 우리가 흔히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곧 은퇴하시는 제가 부목사 때 모셨던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뵀습니다. 식사 대접을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투표를 하는데 담임 목사 사모인 자기에게는 투표권이 없더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 사모에게는 교회의 주요 행사에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이 없어요. 왜냐? 그분은 직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모는 집사가 아닙니다. 권사도 아닙니다. 그 어떤 교회도 교회 사모님한테 직분을 부여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많이 벌어지는 일인데 그 교회 목사님 죽고 나면 그 사모님 뭐가 돼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냥 평신도. 정말 뭐 이 시간 일일이 말하면 심파극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눈물겨운 사모님들 이야기를 진짜 많이 봅니다. 이제 지금 치매 걸리셔서 요양병원 계시는데 조치원 중앙교회라고 지금은 이제 세종시로 바뀌면서 교회 이름도 바뀌었는데 그 교회를 세운 목사님과 사모님을 제가 뵀어요. 이 목사님이 뼈를 갈아 넣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은퇴를 하고 심하게 치매가 왔습니다. 심하게. 그런데 이분이 90 몇 살까지 사셨어요. 그거를 사모님이 다 수발을 하셨습니다. 20년 가까운 세월을 파킨슨병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거동도 안 되는 그 목사님을 20년 넘게 수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이제 사모님은 20년 수발하느라 온몸이 원래 키도 되게 작고 진짜 보면 정말 요만한데 그냥 이렇게 압축됐더라고. 그리고 치매 오셔가지고 지금 요양병원 가신 거예요. 와, 그 인생을 보면서 저게 뭘까? 온 몸을 갈아 넣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이죠.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그 교회 교인들이 찾아오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의 인생들이 많았어요. 가정은 아닙니까? 어느 가정이나 잘 보면요, 둘이 동일한 역학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없어요. 누군가는 침묵하고 누군가는 양보하고 누군가는 울음을 삼켜야 그 가정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서로 대화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가정은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 누군가는 양보해야 돼. 그래야 그 가정이 평안해져요.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가정이 평안하겠지. 그래, 내가 넘어가야지 가정이 평안하지. 이런 식으로 오늘도 울음을 삼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집단이든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그 선한 열매를 위해서 내가 뒤로 빠져야 돼요. 누군가는 그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평안해지기 위해서 침묵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으로 희생해 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선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야 내가 가정에 벌어다 주는 돈이 얼만데 라면서 누가 목소리를 주장하는 순간, 내가 이 교회에 헌금하는 게 얼만데 라며 목소리를 주장하는 순간, 내가 이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고 우리 교회가 이 행사를 위해서 이만큼 돈을 냈어 라고 말하는 순간 거기서는 절대로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제가 사실 이런 한국교회 연합사업 좀 사람을 모시다 보니까 그런 실무진들도 실무로 참여도 해보고 또 함께 하는 분들 가까이서 봤는데 이런 농담이 있어요. 설교 한 번에 5천만 원, 설교 한 번에 2천만 원. 그 행사에서 가장 돈 많이 낸 사람이 설교예요. 두 번째로 돈 많이 낸 사람이 사회를 맡아요. 만약에 돈을 비등비등하게 냈어. 잘 보세요. 돈을 비등비등하게 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행사에 설교자가 2명 돼요. 웃기죠? 정말 웃겨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예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웃기는 짬뽕이지. 서로 나눠 갖기예요. 저는 심지어 설교 3명이서 하는 것도 봤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시간 돼가지고. 심지어 이제 교단별로 또 분배를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너니까 이거 해주고 너니까 저거 해주고 어느 교회는 성가됐으니까 이거 해주고 이러는 순간 그거는 그냥 퍼레이드는 될 수 있어도 예배는 못 돼요. 그래서 그런 행사가 정말로 해마다 방방 곳곳에서 열리고 있지만 선한 열매가 있냐, 저는 정말 궁금해요. 이런 식으로 선한 열매를 맺었던 교회 연합의 굉장히 좋은 모델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자,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벌써 오래됐죠. 행사 시작한 그 교회에서 행사 시작한 지는 20년이 훌쩍 넘었고 이제 어느샌가 이게 한국 교회의 굉장히 좋은 연합 사역의 모델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아마도 이 행사를 주관하는 오륜교회는 이 행사에 한 번에 10억은 태울 겁니다. 행사 스텝, 포스터, 상품, 그리고 뭐 외부 강사 운영비 정말 10억은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10억 썼으니까 이거 차양팀 우리 교회들 다 세우고 설교 강사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우리 교회 관계자들 다 세워, 이러면은 이 행사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되죠. 여기는 좋은 플랫폼을 제공해 준 거예요. 사실 보면 제가 요즘에 좀 트렌드를 보면 다니엘 기도에 올라갔던 찬양팀, 찬양 사역자, 설교자, 선교사들이 어떻게 되냐면 명성을 얻게 되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이것이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목사가 여기서 등용문을 얻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도 벌어지고, 또 여기서 찬양팀이 명성을 얻어서 찬양 사역자가 활발해지기도 하고, 한마디로 장을 제공해 주니까 그 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선한 열매를 맺고 있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어떤 연합 사업에 있어서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그 행사를 위해서 가장 수고한 사람이 뒤로 빠져줘야 돼요. 그 행사를 위해서 돈을 가장 많이 낸 교회가 침묵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돈 이만큼 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 행사에서 설교해야 돼, 이러는 순간 그 행사는 좋은 거 안 나와요. 대표적으로 청소년 연합 캠프 보면 이런 경우 가끔씩 있습니다. 청소년 연합 캠프인데 그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설교를 누가 맡느냐? 그 행사 비용 가장 많이 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맡는 경우가 있어요. 그 목사님은 청소년들한테 설교한 적은 아마 전도사 때 이후로 처음일 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는 설교로 시작해요. 그러면 행사가 꼬여서 결국에는 이상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웃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 정말로 우리가 조직이든 가정이든 무엇이든 간에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뒤로 빠져주고 희생해주고 그를 키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실은 배울 수 있어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이제 80명의 흑 요리사, 그러니까 이 흑 요리사는 일종의 라이징하고 있는 요리사들이고, 백 요리사들은 20명인데 이 사람들은 이미 뭐 미슐랭 원스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명성을 많이 얻은, 그러니까 이런 대회 참가해서 굳이 뭐 내가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출연료 받으나 안 받으나 상관없는 그런 명성 있는 셰프들이에요. 그런 명성 없는 80명과 명성 있는 20명들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경래 셰프라고 하는 이 중식 요리 50년 차 대가가 참석한 겁니다. 그분은 중국과 대만에서는 요 국제 대회 심사위원 맡는 분입니다. 오히려 대만에서 훨씬 더 유명한 그런 유명한 요리사라고 하더라고요. 호텔 주방장 출신이셨다가 이분이 우리를 지금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또 유명해지셨는데, 여하튼 이분이 이제 도전에 나서가지고 이 철가방 요리사랑 분과 붙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식 업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프로그램 이거 뭐냐? 우리 여사부를 이렇게 일회용으로 소모시키고 떨어뜨리다니, 이거 말도 안 된다. 왜냐면 거기 나온 참가자 중에 제자가 2명이나 있는데 이거는 모욕이다, 막 난리가 났는데, 오히려 이 여경래 셰프가 그 백종원 씨 유튜브에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망설였던 것도 사실인데 자기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오히려 후배들이 나와 함께 거기 섬으로써 걔가 명성을 얻을 거 아니냐, 걔가 이기면 걔한테 좋은 일이고 설령 걔가 지더라도 걔는 분명히 무언가 얻는 게 있을 거다, 내가 걔들을 위해서 나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감동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할 줄 아는데
왜 교회에서, 왜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고 고개를 쳐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한 일 몰라주면 섭섭하죠. 나 이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어. 알아줘야 고맙지. 감사패라도 전달해줬으면 좋겠지. 그러나 그 감사패, 그 노고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고 누누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거 한다고 누누이 알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내 이름이 새겨진 감사패를 그렇게 원하는 겁니까? 왜 꽃다발 못 받았다고 그렇게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제 부목사 때 꽃다발을 안 챙겼다가 욕을 대팍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먹고 나니까 더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뭐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저는 뭐 나중에 권사 은퇴식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은퇴가 어디 있어요? 죽는 게 은퇴지. 뭐 은퇴식 때고 받고 그거 하는 게 그렇게 뭐 좋다고. 어느 교회는 뭐 열쇠도 주던데, 황금으로 만든 열쇠.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 자꾸만 그렇게 누구의 노고를 기리는 것은 좋으나 그 노고를 몰라줬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건가요? 가정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직장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날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 무슨 병에 걸린 사람들 마냥 그렇게 알아줘 라고 소리치고 있죠. 하나님이 그거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나의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싶다면, 특별히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것이 나의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든 그런 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선한 열매를 맺고 싶다면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가 잠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딸랑딸랑거리는 돈의 유혹, 이익 앞에서 그것을 포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선한 열매 못 맺습니다. 어떻게든 나의 이름과 나의 명성과 나의 노고를 알아달라고 말하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한 선한 열매 안 나옵니다. 우리가 명예욕도 권세욕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으로 내어드릴 때 선한 열매가 나오고, 그 선한 열매는 모두에게 은혜와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 못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 이겁니다. 역사상 우리가 사도들은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도들의 사역을 동경하죠. 그러나 사도들 또한 그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울이 자기 도와준 사람 이름 다 적었겠습니까? 못 적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영광이 있는 거고, 순교자만 기억하지만 그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교회를, 그 단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눈물겹도록 정말로 하얀 순교자가 되어 자신의 인생을 갈아넣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이름은 모르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모르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피와 땀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선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누군가는 이름 모를, 자식들은 알지, 엄마와 아빠 중에 누가 더 희생했는지 자식들은 알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지켜진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 한 가지, 주님 당신은 아시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피땀 눈물을 흘렸는지 주님은 아시죠. 주님만 아시면 그 한 가지로 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훌륭한 열매를 맺어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가정, 나의 공동체, 나의 교회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